오늘 특별히 예배드리기 앞서 이 자리에 베트남 형제 자매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들이 한국에 왔고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약 3일 동안 이 한국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으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사역, 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기대와 설렘을 주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베트남 학생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고향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을 떠났고 친구들을 떠났습니다. 익숙한 언어와 문화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 왔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 학생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떠남을 경험합니다. 직장을 옮길 때, 결혼할 때, 사업을 또 시작할 때, 새로운 사역에 새로운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그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길이 맞는 걸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역시 같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떠남의 길에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11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1절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갑자기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특별히 의롭거나 경건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24장 2절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상을 섬기던 가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봅니다.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것은 엄청난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만에 이동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생존 기반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정망을 버리는 것이었고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75세였습니다. 은퇴를 생각할 나이입니다. 정착을 생각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거나 거절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익숙한 자리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에 온 베트남 학생들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도전 앞에, 그 도전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이
그 도전 앞에 있는 이 학생들 또한 하나님의 편안보다 믿음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설명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설명을 원합니다. 왜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명보다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믿음은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약속과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자녀 없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떠남입니다. 하나님은 큰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보다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바벨탑 사람들은 스스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길 기다렸습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떠남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더 큰 계획을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창세기 12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경이 아브라함의 감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해보면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75세 노인이 평생 살던 곳을 떠납니다. 목적지도 다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감정보다 순종을 기록합니다. 왜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확신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은 확신이 생겨서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고 나서 6절에 보면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순종했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했다고 현실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기도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순종했는데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떠나기 전에 약속하셨고 도착한 후에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뿐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7절에서도 제단을 쌓고 8절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언입니다. 내 현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내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내 미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그리고 마지막 9절로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이동 기록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계속 순종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남방은 네게부 지역입니다. 가나안 남부의 광야 지대입니다. 물이 풍족한 지역도 아닙니다. 풍요로운 도시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그곳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였다면 더 풍요로운 지역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더 안전한 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계산합니다. 이 길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 선택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곳이 더 편하지 않은가? 그러나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더 불확실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 이 정도면 됐다, 여기서 멈추자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고 내일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온 학생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동안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꾼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익숙한 곳에서 부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설명보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보다 자신을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학생들에게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역, 또 새로운 비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보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안정보다는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머무름보다는 도전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라면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베트남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